오늘은 기도를 넘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선교제 세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막 감당하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막 비난합니까?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교회를 또 공격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면 얼굴이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오해들을 한다고 합니다. 야, 저분 좀 있다가 안수 집사 선거에 나갈란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막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도 때로는 애매하게 또 억울하게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생사의 그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그 정보는 이 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의 충정을 알지 못하고 시기했죠. 시기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했죠.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 많은 부하들 가운데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그 부하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 시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썼다라고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 이 시를 살펴보면 다윗은 그 배신감 때문에 그 깊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억울함과 죽음의 고통과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찾는 자들이, 지금 다윗의 적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그들이 한두 명이 적이 아닙니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뭡니까?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언제 지금 어디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저쪽에 있다 알면 그래 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이 덜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낮에 쳐들어올지 밤에 쳐들어올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죽느냐 사느냐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이런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서 를 도우셔야 됩니다. 방패와 손방패, 원래 손방패가 원래 원어를 보면 작은 방패, 큰 방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쟁하는 영화 보셨죠? 작은 방패는 손에들 칼로 싸울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방어용 무기입니다. 작은 방패. 큰 방패는 뭘까요? 적들이 화살을 막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군대가 진을 딱 형성하고 방패를 좀 딱 이렇게 다 모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들의 적들이 쏘는 무기로부터 군대 전체를 조직적으로 보호합니다. 그것이 큰 방패입니다. 작은 방패, 큰 방패. 이건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좀 완벽하게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저를 위해 좀 싸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싸우소서, 잡으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저를 위해 싸우십시오. 저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싸우소서,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명령 못하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쓰느냐? 간절합니다. 간절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명령형 단어를 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세력을 좀 더 모아서 어떻게 싸워볼까,
나를 변호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나의 결백을 증명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워주시고 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지금 두렵고 불안할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지금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적들이 막 함정들을 막 파놨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랍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랍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안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네.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기도해봤자 별거 아니야. 네 급한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돼.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해결할 거야?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죠? 내게 오라. 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나를 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그 죽음의 그 위협을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짓 송사 때문에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거짓 증인들이 막 뭡니까? 다윗에 대해서 거짓으로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윗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소문이 퍼져 나갑니까? 다윗이 말이야, 지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사울 왕을 죽이려 했다 하더라. 이 소문이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다윗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나쁜 놈이구만. 좀 잡아서 정말
죽어 마땅한 놈, 잡혀 죽어 마땅한 놈이구만. 그죠? 그런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뭡니까? 완전히 사악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뭘까요? 이렇게 거짓으로 송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거짓 송사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윗이 이전에 그들이 뭡니까? 병들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함께 아파하고, 그죠? 그 슬픔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사랑했던 자신의 부하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14절 보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뭡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고, 형제처럼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갔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간 것, 내 어머니 이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슬퍼했던, 울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신감 아닌가? 배신감. 여러분, 적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 할 때 그것도 엄청난 위협이지만 이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위해줬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그 배신감, 그것은 정말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과 함께 이 죽음의 위협을 함께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내가 넘어짐에, 내가 그렇게 위했던 사람, 내가 넘어지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가다가 넘어지면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속 17절에 보면 10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겠습니까? 관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이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에 우리 테런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받고 등 돌리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온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두려운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겠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 기도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냥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을 역전시켜버리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적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만약에 쫓아오는 적이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대회가 뭡니까? 대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장소.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이제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죠? 사람들에게 지금 막 비난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건 지금 뭡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믿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들에게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믿고 미래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 그죠?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정말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 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사울 왕은 계속 쫓아오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조금만 쫓아가면 잡는데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울의 손에게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게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고, 그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큰 방패 작은 방패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서 계속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거짓말합니다. 야, 기도해도 안 해도 큰 차이가 없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시다.